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묵상하고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망각하며 살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돌베개 교인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쓰러지고 나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크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 동족 간에 서로 종부리를 맞대고 전쟁 연습을 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라는 주님의 평화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여 저희는 날로 공고합니다. 주님, 한반도 남북 정전 협정을 바꾸어 평화 협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로 그 소명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내용인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도움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을 주는지 쭉 얘기를 하고 1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간략하게 몇 가지의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출발된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부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책인데 성경 해석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그 문헌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이론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해석의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모순과 충돌, 의견 차이,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유념해야 될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성경이 쭉 역사를 이어왔는지,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계 66권인데 성경 66권의 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여져 왔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약 1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약 1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그것을 기록한 기자 혹은 저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 배경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나중에 경전에 포함되기까지도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 회의를 거치고 이게 이제 신구약 66권의 책에 경전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진 언어도 다양한데요. 가장 많게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세 가지, 지금은 그 사어가 되어서 소멸된 고대어로 쓰여졌다는 것.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안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와 오늘날의 시간적 간극이 2000년 전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 배경과 문헌을 읽는 방식이라든지 고대 언어라든지 이런 것에 능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전을 공부할 때, 오래된 책을 공부할 때 뭐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문헌을 읽으라고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2000년 전에 다양한 시대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전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이 왜 쓰여졌나?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졌나? 예를 들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면 그 목적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러죠. 성경이 예를 들어서 고대의 과학서적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확한 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싸매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게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 성경이 쓰이는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거 가지고 씨름을 한다면 성경을 크게 오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 테두리 내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을 이선전에 쓴 그 저자들이 그 글을 쓰면서 의도한 바, 그리고 그때 그 글을 쓸 때 사용했었던 문학 양식이라든지 관습을 정확하게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죠. 탁 보면, 다니엘서는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썼네. 우리가 그것을 단숨에 파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그 의도를 파악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학 양식인지 찾기도 참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성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문학 양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이 시에 속하는지, 편지에 속하는지, 소설에 속하는지, 역사서에 속하는지, 복음서에 속하는지, 묵시문학 아니면 교훈서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우리 시대의 문화 습속을 렌즈로 해가지고 2000년 전의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엉뚱한 편견 속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그릇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배경, 그 글이 쓰여질 때의 문학 양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드리고 싶은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 양식 비슷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가끔 제가 녹음한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습관적으로 자주 되풀이하는 말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래 가지고 저는 뭐 가지고 이런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투리 많이 넣고 뭐 그래 가지고 양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걸 한 2000년 지난 다음에 그 설교문을 누가 보면서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뭔가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성경의 저자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범주에 있어서 이런 낱말은 이런 의미를 지닌다.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수사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비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또 과장법이 있고 또 우화, 알레고리, 뭐 완곡어법, 제유법,
수많은 술사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낱말이 사용할 때 이게 직설적인 의미로 사용되든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건 전후의 맥락을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포이멘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 양을 치는 목동을 의미합니다. 목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포이멘이 꼭 목자라는 의미로만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포이멘인데 그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럴 때 이 목사라는 낱말이 또 똑같은 포이멘입니다. 그래서 포이멘이 어떨 때는 목자이고 어떨 때는 목사, 교회 지도자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원래 성경이 쓰일 당시에 그것이 읽도록 가정되어 있는 그 독자층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은 어떤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이 쓰일 때, 마가복음이 쓰일 때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였나?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였나? 이게 다 독자층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어도 독자층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식으로 독자층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쓰인 책은 아닙니다. To us, 우리에게, 우리를 1차적 독자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책 66권이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한글로 쓰여졌겠죠. 한글 아니면 우리는 읽지를 못합니다. 한글 중에서도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 우리말로 쓰여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독자층은 그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읽으라고 2000년 전에 그 인간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이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성경이 쓰일 때 본래 보내고자 했었던 독자층들에게 쓰여진 것이지만 그것이 2000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그 족장들의 역사와 족보가 나올 때 그 족장들이 참 장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700, 800, 900살 그렇게 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대부분 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805세 뭐 아니면 5배수라는 게 5 아니면 10으로 끝자리가 나오고 가끔 7이나 14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숫자가 던져주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척 보더라도 그것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를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 배경과 문화를 좀 더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사실 그 아들은 뭐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절연하고 캐자자라고 하는 당시에 단절 의식이 있어서 완전히 호적에서 파내고 집안 관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거행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당시의 그 문화에 반하게 너무나 놀랍게 과분한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어 주면서 버선발로 뛰쳐나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주 극과장법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비유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